내 자신이 걱정하고 내 자신이 두려워하고 내 자신이 지금 주저앉는 것이, 하나님은 여전히 손 내미시고 여전히 나에게 뿌리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더라 사랑하는 딸아, 왜 지체하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건데. 왜 힘들어하니?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건데. 왜 아파하니? 내가 너를 치유해 주실 건데. 이런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오늘 성탄을 기다리는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의 메시지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계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제한성경 1절입니다. 마태복음 제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가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나타나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요즘 성탄절에 이렇게 다가오면 인사를 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안 해요. 만나도 어때요? 잘 있어? 그죠? 근데 정말 우리 아기 예수 성탄절 기다린 우리에게 정말 기쁨의 굿뉴스, 복된 소식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코로나로 어렵고 지치고 상처를 받고 또 사람과 관계 속에서 얼마나 또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희망 되신 그 이름 예수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될 줄 믿습니다. 언젠가 제가 들려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댄 크라커라는 미국의 희망 전도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댄 크라커는 한때는 몸이 이제 마비가 되면서 부상을 입지만 그가 그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미식 축구 선수로 활약을 합니다. 그리고 1982년에 미국을 대표하는 세미나 강사가 되어서 미국을 넘어서 캐나다와 또 유럽으로 또 아시아로 이렇게 심지어 러시아까지 가서 어떤 250만 명이라는 많은 수에게 희망을 주었던 그런 이제 사람이었습니다. 또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인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시리즈의 공동 저자로서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댄 클라크가 이렇게 희망을 전해줄 수 있는 희망 전도사가 될 수밖에 있었던 그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그의 아버지의 영향이 컸다는 것입니다. 댄이 10대 때 이야기입니다. 그 많은 이야기, 그 아버지 영향 중에 하나가 10대 때 이제 그 마을에 서커스가 왔어요. 그래서 이 댄도 굉장히 이제 그 희망을 품고 가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야 너무나도 좋은 세상이기 때문에 뭐 스마트폰으로 정말 아이들은 게임에 빠져있고 어른들도 뭐 드라마든 영화든 뭐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뭐 이렇게 그죠? 1위를 달리면서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그냥 내가 있는 곳에서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렇죠. 영화를 보러 가려면 1년에 한 번 가기도 힘들고 그나마 이 서커스 막 공연장 이런 거는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댄도 이제 그런 희망을 품고 갔는데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자기가 이제 차례가 됐는데 마침 그 앞에 있는 한 가족이 서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가족 가만히 보니까 너무나도 들뜨는 표정이죠. 코끼리도 볼 것이고 쇼도 볼 것이고 아이들도 막 즐거워 있었습니다. 12살 이하의 아이들 그 밑으로 8명이나 아이가 있는 10명의 대수가 그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쳐다보면서 당신은 정말 훌륭한 가장입니다.
당신은 정말 좋은 아빠입니다 하는 그런 표정을 보고 있고, 남편도 아내를 당신 역시 훌륭하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표정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가족이 이제 표를 끊으려고 하는데, 이 아버지는 자신있게 오늘 우리는 정말 좋은 구경하기로 이 서커스에 왔습니다. 어른 2명과 아이들 8명 표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계산을 막 계산하고 난 다음에 얼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버지의 표정이 순간 바뀌죠. 그러다 다시는 창구를 고개를 숙여서 얼마예요? 하니까 얼마라고 다시 하겠는데, 그 순간 이 아버지의 표정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있는 희망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대내 아버지가 순식간에 눈치를 채고 자기 호주머니에서 $20를 꺼내가지고 땅에 떨어뜨리면서 그 돈을 다시 주면서, 여보시오 선생, 당신 호주머니에서 지금 이 돈이 떨어졌습니다. 순간 이 아버지는, 이 가족의 아버지는 대내 아버지를 보고 눈치를 챘죠. 그리고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이 표를 끊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족은 들어가요. 근데 대는 그의 아버지는 스커스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입장료였기 때문에. 근데 대는 나중에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날 스커스를 보지 못했지만 내 마음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댄 크라크는 공경에 처한 낯선 가족의 당신의 것을 정말 선뜻하게 내어주었던 아버지를 통해서 타인에게 희망을 주는 삶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떨어뜨려 주셨습니다. 단 한 번의 서커스의 입장이 아니라 영원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희망, 서커스장 문 앞에 있던 한 가족만을 위한 희망이 아니라 온 인류, 우주 만물을, 이 역사를 단 한술 바꾸는 그런 희망, 그 희망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 여러분 얼마나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코로나가 터지면서 델타 바이러스 터지고 오미크론 터지면서 계속해서 계속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쏟아져 나오잖아요. 사망률은 몇 배입니다. 그런데요, 현실적으로 작년에 한국에서 제일 많이 죽은 사망자가 폐 때문에 죽은 사람이 제일 많다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은 적다는 거죠. 폐 질환이 일어나요. 그것 때문에 죽은 인원이, 감기로 인한 죽은 인원이 제일 많다는 거죠. 그런 일은 우리에게 불안한 현실 속에서 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전에 지진 난 거 아시죠? 저는 못 느꼈는데 느낀 사람이 있대요. 대단하다 그랬어요. 저는 아마 침대가 흔들려도 못 느낄 것 같아요. 근데 느꼈다는 거죠.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재해와 가난과,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런 모든 것들이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갈수록 더 이 세상의 희망을 찾아보기는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살이 늘어가고 흉악한 범죄가 늘어난 이유도 그들이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희망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없는 지금 바로 이 시대에 희망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셨는지, 또 그 나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희망을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희망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곳에서 희망이 없지만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희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희망의 메시지는 먼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로 아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으로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시작부터가 그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아멘. 이거 우리 분명히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곰이 곰을 낳고 고양이가 고양이를 낳고 사람이 사람을 낳는 것이 모든 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 분명 하나님으로 나신 것입니다. 비록 여인의 몸으로 그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는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지만 동거하기 전에, 즉 육체적인 관계를 맺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생물학적 잉태가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에 의해 초자연적인 상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신비로운 잉태, 동정녀 잉태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면 마태는 20절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언급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제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 말씀을 다 묵상해 보면은요, 요셉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소개합니다. 이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야곱아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 칭하는 예수가 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마태복음 우리 1장은요 족보장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쭉 이야기해야죠. 낳고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는 분들이 마태복음까지 잘 넘어가다가 못 넘어간 이유가 낳고 재밌으니까 막 낳고 하다가 못 넘어가죠. 그런데 이 족보를 가면 남자의 혈통을 따라서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족보죠. 그리고 이 족보의 주인공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정작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 요셉이 아니라 여자 마리아에게서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족보를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 형이 누구를 낳고 쭉 나오는데 왜 예수님의 것은 여자 요셉의 아내 마리아에게서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정작 예수님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남자 요셉이 아니라 여자 마리아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엄청난 모순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셉과 피 한 봉을 섞이지 않았어요. 결국 예수님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요, 자신의 보고서 첫머리에 당당하게 어떻게 기록합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말씀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아요. 왜 여기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계보라고 했는데 왜 어떻게 와서는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해야 할까? 모순도 이런 모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마태가 이 같은 모순을 감수하면서 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기록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희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만이 400년 만에 떨어진 바로 희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두울수록 빛은 밝아지죠. 여러분 우리 본당에 만약에 새벽에 쭉 들어오면은 이제 항상 켜지는 이제 십자가고 이제 이 추리도 켜죠. 이 어둠을 밝히고 있는 십자가가 쭉 본당에 나오죠. 우리의 어두운 예수님이 희망이라는 것을 빛이 밝힐 수 있듯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현실 속에 어두울수록 보고 싶은 것이 바로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사람은 스스로 희망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빛을 낼 수가 없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인류의 미래의 희망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로 힘든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회복이 돼야 되고 이 땅이 회복돼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요즘 계속해서 저희 기도가 바로 회개의 기도죠. 희망의 기도. 회복이 돼야 됩니다. 코로나로요 여러가지 모든 세상 힘든 이 땅에 모든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데이터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 코로나를 전 세계가 했는데 한국이 세계의 6번째로 수입 수출을 성장한 나라로 되어버렸어요. 다른 나라 그만큼 힘들어요. 그래도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대한민국이 그런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여인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서성이는 우리에게, 천국문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의 메시지는 성령으로 오는 것입니다. 성령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울하고 고독하고 고난 가운데 있고 어둠 속에서 내 삶에 정말 지쳐있는 이 상황 속에서 도저히 보이지 않는 그런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환하게 비춰준 희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새 시대는 새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도 새로운 희망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희망이시기 때문이에요. 또한 두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바로 구원자의 나심이라는 겁니다.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라 하리라. 아들을 낳으니 예수를 하라. 하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뜻이 뭐냐? 예수 뜻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는 죄인들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조금이라도 의롭고 선하거나 존경받는 자들을 구원하기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기록될 당시에는 로마의 이 전세계 취급할 때도 황제가 지배할 때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과 식민지 모든 법률과 정치가 이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도시 곳곳에 로마의 황제의 어떤 신전이 세워져 있고, 심지어 도시 이름도 황제 이름 따서 막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이사라, 디베라. 근데 디베라 원래 갈릴리마다 가지고, 근데 디베라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전적으로 로마 황제 자신에 의한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기업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들, 또 지금 막 지금 대선이 이제 나왔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또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이들은 권력을 쥐는 것이고, 운동선수들 금메달 따고, 가수들은 노래를 부르고, 우리가 우리 일을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일들이 바로 전부 그 주체가 기업가는 기업이고, 정치인은 정치고, 운동선수는, 그리고 가수들 다 누구냐면 자기들 위한 일이라는 겁니다. 자신을 위한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작고 작은 핏덩이가 되어 여인의 몸속으로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된 엄청난 신비의 역사를 지금 행하셨습니다. 만일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지 아니하고 요셉의 그 인간의 어떤 혈통으로 왔다면 예수님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죄인들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요셉에 의해 잉태된 예수는 인간의 혈통으로 왔다면 그 역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에 의해 잉태된 사람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선해도 죄인에 불과합니다. 죄인은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나니 너희 너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라도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그래서 아무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예수란 이름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만이 죄인들을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자신을 뒤돌아보십시오.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참으로 얼마 어리석고 연약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죄인들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원하시던 죄인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가족이 누가 아니라 저 세상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잘 알죠? 임마누엘.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또한 임마누엘 하나님의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임은 함께고 마누는 우리와이고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400년 만에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했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말라기 선지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묵하게 됩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무리 찾아도 가까이 계시지 않고 멀리에만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울어도 위로받고 싶어도 고난 속에서도 도울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오해했습니다. 400년 동안 그들의 삶과 전혀 무관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 우리도 가끔 이럴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고단하고 힘들 때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잘 안 될 때, 아니면 내가 너무나도 육신 아파 질병과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그것처럼 우리는 절망스러울 때가 없을 겁니다. 너무 지쳐서 너무 상한 심령으로 도저히 내 힘으로 설 수 없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마태가 전해준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이 한국교회가 아니 전 세계가 지금 너무나도 지금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되고 어떤 희망을 가져봐야 될까? 소상공인들이 지금 하루가 멀다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연말에 대목장사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정부 규제가 나오면서 또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에 인해서 한국 교회가 170만 명이라는 성도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서 뭘 하는 거예요? 수천 개 교회, 14,000개 교회가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못하냐는 바로 우리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해요. 때로는 여러분 지금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있고 지금 힘든 일이 있고 내가 목표했던 게 지금 안 됐다 할지라도 주저앉아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은 여전히 나와 동행해 주시고 예수님은 여전히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문제예요. 내가 내 자신을 의심하고
내 자신이 걱정하고 내 자신이 두려워하고 내 자신이 지금 주저앉는 것이, 하나님은 여전히 손 내미시고 여전히 나에게 뿌리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더라 사랑하는 딸아, 왜 지체하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건데. 왜 힘들어하니?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건데. 왜 아파하니? 내가 너를 치유해 주실 건데. 이런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오늘 성탄을 기다리는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의 메시지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나의 희망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이 이름의 예수가 내 삶에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계시고 또 그 힘이 그곳에부터 나온다면 그 예수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제약된 마음, 나의 모든 절망적인 것, 심지어는 내가 어릴 때부터 났던 이 안 좋은 모든 습관까지도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죠. 실망하지 마십시오. 희망이신 예수님 오늘 우리 모든 것 되줄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찬양팀이 들었던 찬양, 우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본체 우리 찬양팀 나오십시오. 우리가 주를 신앙으로 나갈 때 그분이 우리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제사 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 이름을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일을 주시네. 영광 중에 오신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 주 이름을 선포하며 나갑니다. 선포하며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차 왕의 만세 주 예수 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춘 사단의 권세는 제압돼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권세 가장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며 나갑니다.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시네. 아멘. 영광 중에 오실 주를 꼭 이름을 선포하며 나갑니다. 선포해 아멘.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자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다 왕의 만세 왕의 주님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